지난주 그돌라 오멜과 연맹한 4개 연합국을 물리친 아브라함의 318명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브라함 혼자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했던 318명,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신뢰 가운데 잘 훈련된 일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큰 힘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 때에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이 훈련된 318명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가? 교회 직분자예요. 즉 교회에서 훈련받고 그리고 일꾼으로 자격을 갖춘 자가 바로 그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훈련된 성도님들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이 시대에 또 다음 세대에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복음의 일을 위하여서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고, 세상이 아무리 반기독교적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핍박이 있다 한들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은 영적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일꾼들, 오늘 본문에는 집사의 자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11절서부터는 그 여집사에 대한 자격이 나옵니다. 그 1절서부터 보게 되면은 거긴 감독에 대한 자격이 나옵니다. 그 감독은 교회의 장로 그리고 목사와 같은 교역자의 자격으로서 좀 더 기준이 높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집사 그리고 여자 집사는 엄격히 말하면 안수 집사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여자 집사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한다면 장로교의 권사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초에 서리 집사를 매년 임명을 합니다. 서리 집사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집사의 자격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기대치를 주며 또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훈련 차원에서 우리 임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서리 집사로서 여기 본문의 말씀에 잘 준비된 사람들은 교회에서 안수하여서 안수 집사로 세우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동부교회 참 보수의 교회로서 또 종교개혁 때에 참 성경으로 돌아가며 올바른 은혜와 믿음과 그 복음에 참된 이 개혁의 신앙을 하자 하는 이 개혁주의의 신앙으로, 보수의 신앙으로 참 우리가 다음 세대에도 흩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수준이 자라야 돼요. 높아져야 돼요. 또 교회에 집사를 한다면, 권사를 한다면, 교회 직분자를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에 참 완벽하지는 않아도 우리가 어렴풋이 그래도 이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돼야지만 사탄이 교회를 흔들고 비방하는 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쭉 설명도 할 수 있겠지만은 좀 추려봤습니다. 추려보니까 한 5 이 캐러거리로 분류가 돼요. 첫 번째는 우리 생활 속에서의 모범됨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언어 생활, 그 다음에는 이 물질 문제, 그리고 가정, 그리고 우리 신앙에 대한 부분을 이 기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조금씩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해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즉 남자 집사도 단정이고, 또 11절 보게 되면은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이 모든 이 뒤에 나오는 집사의 이런 그런 그 자격에 대한 설명을 함에 있어서 첫 번째로 남자 집사나 여자 집사나 반복된 것은 단정이라는 것입니다. 즉 생활의 모범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정되다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참 반듯하고 그리고 규모 있게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원어의 의미는 존경스러운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볼 때에 교회의 직분자라면 참 존경스러운, 믿음이 존경스럽고 그가 믿음 생활하는 것에서 풍겨나오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인하여서 그러한 참 그들이
낮춰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높여볼 만한 그러한 규모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에서 집사 7을 처음 세울 때의 기록이 나와요. 거기에 3절 보면은 그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거듭나서 성령의 감동에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뭔가 직분을 맡겼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판단력,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칭찬 듣는 자라는 말이 있어요. 칭찬 듣는 사람, 지혜 충만, 성령,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는 칭찬 듣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교회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 주중에 혹은 가정에서, 사회생활에서 우리 사람들이 봅니다. 그럴 때에 저 사람은 참으로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러한 분을 여기서 단정하고 하는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집사 자격으로 모범 생활이 또 하나가 뭐냐면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이 8절에 보게 되면은 남자 집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술 중독에 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술 중독 혹은 술에 임박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술 취하게 되죠. 술을 취하게 되면 이성적인 자제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실수를 범하게 돼요. 제가 아는 분이 참 좋은 분이에요. 성격도 좋으시고 친구도 많고 자상하고, 그게 다 칭찬하는데 이분이 술만 마시면 이상하게 변해요. 집에 오게 되면은 아내를 때리고 아이들을 때리고 막 이 언어가 거칠어지는, 아니 아침에 일어나면은 내가 그랬나 미안하다고 그러고, 사람이 또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술만 먹고 오면은 집에 와서는 완전 또 이상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물론 안 되겠지만 교회 직분자라면 이건 더더욱이나 있어서는 안 될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참 뭘 중독이 돼서든 어떤 환경에 의해서 실수를 범해도 그걸 용납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한국에 타고 비행기 한국에서 이렇게 한국 다녀올 때나 코리아에어 타게 되면은 식사 때 와인을 주잖아요. 제가 일부러 그 와인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마시지도 않거니와 참 조심스러워요. 어떤 분들은 식사에 몸이 좋아서 와인을 마실 수가 있지 않느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윗병을 위하여서 포도주를 조금 하라 그랬어요. 약으로 쓴다 하는 것, 그거 제가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시지도 않거니와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처럼 조금 술 취하지도 않는 건데 하게 되면은 그 비행기 안에서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제가 와인 마시는 걸 보게 되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목사님도 술 마시는구나. 그러면 나도 마셔야 되겠구나. 그러다가 그 사람이 술 마셔서 술 취해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냈다. 제가 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모범적인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떠한 환경에 의해서 내가 실수를 범할까 봐 하지 않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오해케 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술 취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먼저 있었지만은 오늘날에는 다른 중독되는 게 많이 있어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 게임 중독이 심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젊은 부부가 가정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상담을 하고 보니까 이 남편이 총각 때에 게임을 좋아했습니다. 결혼했는데도 여전히 밤늦게까지 게임하며 잠을 자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이건 완전히 결혼만 했지, 이거 나는 뭔가, 또 아침에 피곤해서 못 일어나서 직장 늦습니다. 그거 잔소리하다 보니까 잔소리한다고 부부싸움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남편이 존경스럽지가 않아요. 이 아내에게 있어서는 남편이 존경스럽기를 원해요. 비록
뭐 배운 거 많이 안 해도, 많이 벌지 않아도 이 남자의 어떤 그런 풍겨나오는 인격에서 존경스러우면 아내는 남편을 참 귀하게 여기고 참 기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싸워서 그만 그 어려운 지경까지 가게 된 것을 보았어요. 게임 중독도 뿐 아니라 특히 이제 요즘엔 이 도박 때문에 큰 문제예요. 도박 중독돼 가지고 가정이 깨지고 인생이 다 그야말로 참 폐인처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약으로 중독된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TV도 마찬가지입니다. TV나 이런 것 때문에 중독이 되어서 그만 시간을 많이 낭비한다면 이것도 우리가 이제는 이거 다 컨트롤해야 돼요. 거기에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 절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절제라는 것은 이거 그 스물에 임박히지 아니하고는 우리 8절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남집사에 대한 자격이었고 11절에 같은 경우는 여자 집사에 대한 자격으로서 절제하며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건 물론 보편적인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이 여기 말하는 절제라는 것은 이 근신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자제를 하는 거예요. 특히 여자 집사의 자격 중에서 절제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는 이 말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자분들께서 말이 많습니다. 물론 이건 보편적인 것이에요. 말 많은 남자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절제, 말이 많으면 실수를 하게 돼요. 또 말이 많으면 내가 의도하지 않은 오해를 또한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는 전혀 예기치 못한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즘에 절제 중에 특히 이 사치, 이제 한국 사람들이 또 미국도 그렇고 물질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잘 살 수 있어요. 잘 법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뜨지 않던 많은 뜨는 비즈니스가 뭐예요? 결국은 웰빙에 관련된 것이죠. 명품이죠. 또 참 소위 말해서 클래스가 물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달라지는 클래스를 좋아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렇게 참 손님이 와가지고 그로브 몰에도 가보고 하다가 아주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니 티셔츠인데 뭐 어떻게 300불이 없고 400불이 됩니까? 제가 그래서 그 손으로 만져보면서 이게 뭐가 다른가? 질이 진짜 다른가? 이 앞에 찍힌 이 로고가 아마 그 명품 로고인 것 같아요. 그게 찍혔다고 이렇게 비싼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제가 참 그 질을 봐도 우리 고급 그래도 티셔츠 학교에서 파는 티셔츠 같은 경우 그리고 고급을 파는데 그런 티도 한 30불씩 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의 10배인 거예요. 10배 이상. 근데 질은 제가 볼 때 그거보단 더 낫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은 사람들한테 보여지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런 물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신발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절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또 일중독. 그만 사업이나 일에 너무 시간을 빼앗겨서 가정이 소홀해지고 부부관계가 소원해지며 아이들이 외로워지고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건강이 해쳐지고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이든 우리가 참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육간의 건강함으로써 우리의 생활이 이 규모가 있고 존경스러운 모범적인 모습, 단정합니다. 중독되지 않습니다. 절제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언어 생활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 남자 집사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이 있어요. 일구이연. 한 입에서 두 다른 말을 하지 않는다. 또 11절을 보게 되면은 여집사에 대한 말을 하면서 참소하지 말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참소라는 것은 말로써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 편을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관질시키든지 하는 게 이게 바로 참소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다른 말로는 비방한다는 말도 됩니다. 자, 먼저 남자분들이 많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일구이연, 왜 그럴까요?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위해서 그만 임기응변으로 그 상황에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말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다 보니까 그만 일구이연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진실성의 결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한다면 우리의 말은 한결같아야겠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겠고, 그러면 사과를 할 수 있는 것이 올바르겠죠. 야고보서 3장 1절서부터 보게 되면은 이 신앙과 그 믿음의 행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 언어 생활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자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며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준다. 여러 면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 생활이에요. 여기 3장 2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려 씌우리라. 말에 실수만 안 해도 그 사람은 정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온전하다. 3절에 보니 우리가 타는 말입니다 를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는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사실 혀가 우리 몸의 작은 일부지만 우리 이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그 말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계속 보니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애 즉 삶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와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하면, 물론 말을 줄이면 이게 바로 절제, 자제하는 것에서 유익이 되겠고, 또 하나 비결은 뭐냐면 여기 한 샘에서 단물을 내는 샘은 단물이 나와요. 쓴물이 안 나온다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이 말이 뭐냐면 언어 생활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용서함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런 불의의 말이 될 겁니다. 반대로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있어요. 불만이 있습니다. 누구를 용서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허황된 세상의 성공의 꿈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에서 나오는 그 입에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결코 선하고 그리고 은혜로운 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즉 언어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자제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그 은혜가 넘치는 마음을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참소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참소하지 말며, 이 말이 비방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은 이 단어가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디아볼로스가 또한 마귀, 비방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마귀라는 단어와 비방하는 자,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어근이 같아요.
자, 성경에서도 보면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을 꼭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범죄한 천사들이 하늘에서 쫓긴 그 말이 나오는 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즉 하나님에게서 내어 쫓겼어요. 옛뱀 곧 마귀라 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지금 마귀가 지금 쫓겨났다는 말씀이 있죠? 그 다음 절에 보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곧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탄과 마귀를 향해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로써 다른 사람을 해치고, 말로써 어떤 사람을 이간질시키고, 말로써 그 사람의 마음을 나의 것으로 하려고 거짓과 모든 수단을 쓸 때, 이 참소할 때 이건 다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로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윤택할 뿐 아니라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이것이 참 행복한 그러한 참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물질 생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보면은 남자 집사에 대한 그 자격을 얘기하면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했어요. 더러운 이, 즉 부당하게 얻는 모든 것은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이예요. 바르지 못하게 얻는 모든 것, 부당한 이 더러운 이입니다. 그것을 탐하지 마라. 성경에 보면은 이 부당한 일을 탐했다가 망한 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옆에서 보고 같이 먹고 자면서 3년 만이나 배웠는데 여전히 이 친구의 마음속에는 돈에 대한 욕심이 더 강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큰 돈 훔치셨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 사업한 분도 아니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참 예수님과 그 제자들 먹으라고, 먹고 사는 이 일을 위해서 참 섬긴 그 정도였을 것 같은데 거기서도 훔쳤어요. 결국이 뭐였습니까? 그는 죄책감에 시달리다 자살함으로 인생을 매듭집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예요. 그는 말로는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나는 예언한다,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면 멸망할 수 있는 그 비밀을 가르쳐줘요. 비결을 가르쳐줍니다. 왜? 받은 게 있으니까, 돈을 받은 게 있으니까. 그 대가로서 그가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의 결국도 비참한 몰락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었던 게하시, 참 좋은 충성된 대표적인 사환이었지만 나만 장군이 문둥병 고침받고 돌아갈 때에 너무 감사해서 살해하는 것을 엘리사 선지자가 그를 거부합니다. 나중에 그것을 알고서는 아까워서 쫓아가서 그 호랑이 털, 금, 조금 그거 얻어왔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 나하만의 문둥병이 게하시게로 가서 그가 문둥병자가 되죠. 우리 하나님의 일하는 데 있어서 더러운 이에 탐하지 아니하는 것, 이거는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명예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직분 명예 아닙니다. 절대 그런 생각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신앙을 세속케 하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그만 파멸시키는 것이 돼요. 반면에 모든 일에 충성된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거는 11절에 보면은 여자 집사에 대한 자격으로서 모든 일에 충성된, 여기 충성이란 단어는 신실한 이라는 단어예요. 즉 믿을 만하다는 얘기예요.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또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택했는가? 그가 똑똑해서 택한 것도 아니고요, 그가 추진력 있는 리더십에서 산 것도 아니고, 그거 왜 했습니까? 바울은 딱 한마디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할 때 여기 충성이라는 것은 신실이라며, 나를 신실되이 여겨. 내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정말 주님을 향한 나의 그 순수한 믿음을 주님은 아시니까 그것을 귀하게 보고 직분을 맡겨줬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제가 작년 마지막 주일 설교 때 우리 경영, 물질 경영에 대한 말씀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은 돈 하지 말고 그 돈을 가지고 사람을 얻으라는 얘기예요. 이 돈을 잘못 쓰면 불의한 재물이 됩니다. 즉 나로 하여금 불의한 죄를 범하게 하는 원인이 돼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역으로 사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친구를 사귀라. 10절에 보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 다음 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이 말이 나와요. 그러면 그 조금 전에 말했던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은 바로 재물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의 기준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돈이 아니에요. 오히려 재물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합니다. 근데 이 시대가 바뀌어 버렸어요. 돈 하다 보니까 돈이 부모보다도 우리 형제 간의 그러한 참 형제 우애보다도 돈이라는 것이 신앙 양심보다도 더 중요하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픈 일들이 우리 사회에 많습니까? 이제는 교회 문제나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 거의 100% 다 돈이 결부된 것 같아요. 참 어떻게 해서 이 시대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 말씀이 더러운 이에 탐하지 아니하시는 것,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일꾼이고, 아브라함의 318명 지난주에 기억하시죠? 전쟁에 이겨왔어요. 얼마나 탈취물이 많았겠습니까? 소돔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아니에요. 세상 왕이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가 불의 심판받아서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 왕이 염치라도 있어서 그 재물은 아브라함에게 가지라 그러고, 그리고 사람만 달라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노 땡큐 하잖아요. 노 땡큐. 그 재물 때문에 아브라함이 드러나고 싶고 그 영광을 돌리고 싶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저 사람이 나가서 내가 아브라함 부자 되게 했지 하며 할까 봐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또 그와 함께 했던 이 318명이 그 아브라함의 결정과 행동을 존중하는 거 보면은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이 내 신앙 양심을 단 몇 푼으로 팔지 않겠노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직분, 집사 직분 정말 귀한 거예요. 권사는 더더욱이나, 장로나 전도사나 목사나, 참 우리가 교회의 직분이라는 건 너무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이름이 우리 물질 문제로 더럽히지 않냐도록 정말 하나 앞에 바라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브라함의 318명 같고 세상의 모든 연합국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닐까요? 자, 그런가 하면 가정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을 보세요. 여기 12절 보니까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요즘에 한 아내 두지 않은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던 이 지금부터 한 거의 2000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
물론 우리 지금으로부터도 몇십 년 전까지도 이런 일이 많이 있고 지금도 지구 다른 땅에는 일부 다처제가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또 이슬람권이나 또 이렇게 또 몰몬교 이런 데서는 일부 다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돈이 있는 부자들은 다 첩이 있었어요. 제가 이 목회하다 보면은 어떤 분은 이 본 부인에게서 나오지 않고 첩이나 아니면 참 이런 좀 부도덕스러운 관계 속에 나온 그 자녀로서 자랄 때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자라신 분들이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만나봤어요. 우리 한국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 때 2000년 전에 그러한 문화권 속에서 일부 다처제가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던 그러한 시대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로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것은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기독교가 엄청난 이 충격을 가져온 그러한 문화 기준이었어요. 그만큼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이나 모든 면에서 월등 뛰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지 않습니까? 아내와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 바로 위에 보게 되면은 이 감독, 장로, 목사에 대한 자격을 얘기를 하면서 4절에 보세요. 3장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즉 그 집안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특히 아버지를 존경하는 거예요. 복종합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우리 많은 분들께서 요즘 시대 자녀들이 말 안 듣다르고 세상 탓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영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기대대로 안 됐을 때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는가? 과거에 내가 무슨 좀 실수한 게 있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잘못한 게 있으시면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사과하셔야 됩니다. 내가 참 얼마 전 내가 참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좀 돌아볼 때 내가 참 잘못한 것 같다. 내가 너희들이 자랄 때에 내가 술 먹고 아버지로서 늦게 들어오고, 그래서 참 그때 내가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또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한 것 참 내가 미안하다. 내가 늦게 너무 예수를 믿어서 이제 예수 믿고 보니까 참 내가 참 잘못한 게 많구나. 그래서 참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이제 믿음을 갖고 보니까 내가 참 부족한 게 많다. 해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한다는 것, 그 용기입니다. 믿음의 용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나 우리 어머니에게서 전혀 그럴 줄을 기대 안 했는데 그 기대를 능가하는 그러한 낮아짐, 믿음에서의 그러한 정말 사랑의 용기의 일 행동을 하시게 되면 부모님을 향해서 딱 이 담을 쌓였던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이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관계 회복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부모님의 기대와 다른 그러한 선택을 했던 경우 부모가 자녀를 등지고 또 넌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신앙은 회복이에요. 회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불쌍히 여겨서 전도하는데 내 몸에서 난 내 자식 불쌍히 여겨야지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 영혼,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받은 그 상처 때문에 평생 그 죄책감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잘못하는 거예요. 원수도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해야지요. 물론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고생하고 잘못돼 산 거 없는 거는 그건 본인의 몫이고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이젠 과거에 지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용서하고 회복하는 종교예요. 우리 동북의 성도님들은 이렇게 사랑이 풍성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야 돼요. 자, 그런가 하면은 우리 다섯 번째로 9절 봅니다. 9절에 보니까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한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 이게 사실은 진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그 위의 것이 가능해집니다. 모범된 생활할 수 있어요. 우리 언어가 은혜스럽습니다. 물질을 바르게 씁니다. 가정이 은혜롭게 질서 있게 세워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내가 아는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은 내가 받은 그 은혜예요. 구원의 체험입니다. 이게 바로 나와 주님과 사이의 비밀이라 할 수 있죠. 어떤 분은 그렇게 거역하다가 교통사고 통해서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건강회복에 위해서는 교회 다니기 시작한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죽을 병에 걸려서 의사가 얼마 못 산다고 그랬는데 그만 그 기간을 넘기고 다 회복이 되어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었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교육자가 되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꿈을 꾸었는데 무서운 꿈을 꾸고는 벌벌 떨고서는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한 거 있어요. 세월이 지나도 그 꿈을 기억하며 믿음 생활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 그 받은 은혜가 내 마음을 감동해서 회개가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면서 이게 바로 나의 믿음의 비밀된 분도 있어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깨우치고 거기에서 진리를 발견해서 그 기쁨으로 정말 믿음 생활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무엇이든 이게 없다면은 본인의 거듭난 이 믿음을 한 번쯤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가고 이것이 몇 년, 몇십 년이 돼가지고 하나의 어떤 친숙해진, 교회 생활에 친숙해진 상황에서 이것이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찾으세요. 성경에 그랬습니다.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찾으라 그랬어요. 찾는 자가 찾는다 그랬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린다 그랬어요. 즉, 이 시점에서는 나에게 그러한 믿음의 비밀이 없다면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시든 금식을 하시든 마음을 정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리라, 이게 필요합니다. 아니면 작정 기도를 해보세요. 40일 작정 기도를 내가 참 새벽 기도를 해보겠다, 어떠한 일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야겠다, 이거 필요합니다. 이 체험이 있으시면 믿음 생활하다가 봉사하다가 힘든 건 이길 수 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거를 감당할 수 있고 참을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의 비밀이 없으면 믿음 생활하는 데에 이 영적 세계, 신령한 은혜의 그 맛을 몰라요.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이 깨끗한 양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깨끗한 양심. 자,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집사를 세우는 절차가 10절에 있어요.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제가 매년 우리에게 서리 집사를 임명합니다. 서리 집사는 여기에 이 직분의 집사가 되도록 이제 기대하면서 앞으로 이것이 될 수 있는 집사의 기준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면서 하는 거예요. 즉, 집사 준비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서리 집사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때가 되어서 정말 이 직분을 합당한 분이 있다면 안수 집사로 세웁니다. 즉, 집사를 안수하여서 세우는 거예요.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권사로 세우는 겁니다. 이미 안수 집사가 되었다, 이미 권사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건 당연히 지켜야 될, 이 모든 성도들에게서 이건 기대치예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318명과 같은 모든 대적과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우리 좋은
믿음의 일꾼은 아름다운 지위, 교회에서도 아름다운 지위, 즉 사람들이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정말 이렇게 참 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얼마나 참 아름다운 지위예요. 천국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그 믿음이 큰 담력, 즉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라도 그 말에 믿음의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의 몸된 교회, 이러한 참된 일꾼들이 이 교회의 직분자로 섬기시고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훗날 참 이 교회는 참된 이 올바른 개혁주의 보수의 믿음으로 세상의 많은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진리의 등대와 같이 견고하게 설 것이고 복음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